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오늘은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라. 우리의 위치를 점검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죠. 민주당이 제기했던 주장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닫거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혹은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도 계속 하게 됩니다. 죄에서 건짐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다음에 천국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못 죽으니까 늙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든 간에 죽으면 천국을 갈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구원이 단순히 이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시받은 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말한 이 복음들을 경험하면서 알아지면서 깨닫게 되면서 배우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몸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 나머지 아직 죽지 않을 상태에서의 삶이 어떻게 지지공상으로 병들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돈을 많이 버는 부요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부요와 하늘의 것들을 어떻게 이 땅에다 선포하고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인가. 요 고민, 이것에 대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주주의라는 나라에 삽니다.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체계라는 이 이념체계라는 것이 올바르진 않아요.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것이 절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 속에 여전히 죄의 의식,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삶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드러낼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에게 그랬죠. 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를 봤으면 하나님 봤다. 혹은 내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쫓아내고 했던 이 사역에 대해서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에 힘쓰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일상생활에서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나는 직장 다니는데 그러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따로 무슨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삶의 전체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장 막히는 일에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좀 신앙생활을 덜 드러내야지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유가 올바른 적재성 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말하고 이 말과 함께 고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이 비유가 아니고 실제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의식과 우리의 몸과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또 다른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이미 우리가 아들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거의 은사 있는 분들 정도가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 갖고 이 정도지 굳이 우리가 그래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중에서 이단에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 JMS 정명석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군데 빠집니다. 빠져서 다니다가 거기에서 또 자녀들이 나와요. 자녀들 2세는 그냥 부모 따라서 JMS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습적 이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편화돼 버리면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없냐? 자기 삶에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비유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던 교회의 관습적인 신앙의 태도.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습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이상한 쪽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제대로 이 훈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바로 왕자 수업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왕권을 물려받아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왕의 자녀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지만 일단은 당당해요. 그리고 권위를 가져요. 스스로 의식을 가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잘 왕처럼 왕의 위치처럼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 위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는 것. 근데 새롭게 된 본성으로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제 모습, 거울로 비춰졌을 때 제 모습, 그 다음에 제 의식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났어도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상황이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고 11조 열심히 내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고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복 준다 그러고 새벽 예배 드리면 더 많은 복으로 응답하신다 그러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보다. 그리고는 종교 생활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해야 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전제의 바탕이 은혜의 감사가 아니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좀 더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셔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영입니다. 거듭난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그러나 영으로서는 영적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이 유산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것이 우리 것이 됐고 공동 상속자로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에서 그 능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저 천국에 앉아 있다. 어떤 귀신도 모든 적들도 떨어져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다스리는 위치에 권세와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실패나 우울은 패배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는 속임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정말 승리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서 여전히 사단과 투쟁하거나 혹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끔은 패배한다라고 생각하셨어. 이거 뭐 안 되겠네. 센 놈이네. 이런 말들을 쉽게 하잖아.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면,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겼노라 라고 말한 이 이김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이김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단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보좌에 앉혀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 보좌에 앉아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먼 훗날에 가서 그 보좌에 앉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진리를 속이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어, 그래서 이 진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축사 사역을 해봤을 때에 그 미흡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귀신을 계속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쫓고 패고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이미 이겼는데 또 싸우지 않고 이김을 얘기하는 게 맞더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왕노릇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왕과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제사장만 거룩한 자가 아니다. 이게 제사장직이 아니고 목회직만 성직이 아니다. 이쪽으로 가요. 물론 우리의 부르심은 각각이에요. 그러나 각각이 귀하고 거룩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질서를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와 이렇게 부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제사장은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왕 노릇할지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주권들보다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돼 한 영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죠. 한 영으로 있어요. 그리고 연합돼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혀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얘기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실제요 권리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날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될 것들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진리를 넘치는 많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를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계속 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종말에 가까웠다 얘기하고 더 악이 왕성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왕성함과 상관없이 교회가 더 왕성히 커져가야 된다. 그때는 교회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아니고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 권세를 드러내고 권세 있게 사는 것, 이게 점점점 커져가고 우리의 위치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졌습니다. 분명히 패배한 자입니다. 우리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벌거벗겨 쫓겨났다라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에스겔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땅에 던져져서 왕들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들 앞에서 구경거리를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왕이요, 사단은 우리의 구경거리가 됐어요. 패배한 자로서 철저하게 아무것도 무장해제되어서 발가벗겨져 쫓겨난 자들, 땅으로 쫓겨난 자, 힘이 없고 오직 힘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왕노릇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이미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 이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보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았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고 거룩하며 부족함이 없고 풍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각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지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삽니다. 그게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최근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속 치유의 말씀도 보내고 이제 두 번 고백에 대한 것도 보냈는데 그 돈 고셋이 말한 그 얘기 중에 두 번 해서는 안 될 목록이 있어요. 여러분 들었을 분은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말라.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왜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비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말을 하지 말래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졌다면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서 있다면 누가 이 땅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가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차원의 사람들이 이 구조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나라의 종말론이 성취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긴장 가운데 고생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병들어서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들었습니까? 그의 몸이 병듭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건강하고 지혜롭고 정말 강한 용사로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놓은 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이 결국 믿음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도록 만들기에 우리의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잖아요. 내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아낼 거야. 내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받아낼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기도 중이야.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어요. 이미 우리의 애가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알고 계신 분이 왜 안 줘?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신령한 복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나타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요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넓이, 깊이, 높이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과 지혜를,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치유를 해야 되고, 오셔서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치유를 받았고, 2000년 전에 부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할 거야.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오만한 태도예요. 오히려 이거는 좌절감만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공급된 것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이미 공급해 놓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다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게 믿음으로 이루는 것,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들의 나라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이미 보좌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에 그 나라 하늘에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쪽에 치우쳐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어느 책에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책에 보면 저분이 너무 멋있어. 이 여성분이 보니까. 그래서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겠지. 선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사님은 이미 결혼한 사람.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그 사람 결혼하고 싶다고 선포를 해요.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해야 되니까 그 부인을 저주하고 빨리 죽으라고. 그러다가 세월이 30년이 가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응답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이 겨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기회를 따라서 기도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어떤 분한테 제가 그분이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간증할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을 내가 말하고 다닐 거야. 그거는 소망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고쳐졌거든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으니까 응답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거든요. 아들아 내가 나았다. 그러면 우리는 나았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기 이전에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나 현재 상황을 흐트러뜨려버려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건강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존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쓰임의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들을 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유주의를 회복시켜 주세요. 민주화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공산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겠죠. 근데 전에는 이렇게 저도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의 관점이 바뀌고 전환되니까,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공산화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막으셨으니까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이 모든 기도가 내용을 잘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하셔서 저들을 내버려 두셔서 악에 빠지고 이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교회에게 맡겼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풍성하고 번성하고, 이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그 권리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혼란의 핵심 열쇠예요. 이편 저편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라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장로 대통령이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 돼야 나라가 평안해지 절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들은 이 땅을 기독교 국가로 바꿨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복음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가가 관건인 거죠. 동일한 부패와 동일한 악함과 동일한 여전히 이 세상과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교회가 바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요.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세상에 돌리지 말고 우리의 책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령하고 다스리고 고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성령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에 익숙한 것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것을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전에 했던 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 즉 말씀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미 건강하고 이미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세미한 하나님성을 들은 경우도 있지만 확연하게 들었던 두 번의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 아니면 전처럼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 이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서 계속 아버지 말씀에 머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부요한 자요, 두려움 없이 서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위치에 점검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선포하고 아버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 땅에다가 나타내게 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성령님 충만하시고 기름 부음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멍에와 모든 묶임이 꺾어지고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미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